야곱의 유언과 죽음.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이 49장을 좀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눌까 합니다. 분량이 조금 많아서요.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 날이 되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예언이죠. 그래서 유언이지만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고 관찰을 해보면 이것은 그냥 예언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근거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미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존재할 수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곱을 보면 이제 임종 전이잖아요. 나이가 147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대개 보면 총기도 흐려지고 영도 흐려지고 정신도 힘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대개 이 운명할 때 보면 유언 같은 걸 잘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걸 보면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총기가 받고 촉이 밝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분이 참 영성 관리를 잘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날을 예언한다는 것은 예언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관리를 하지 않고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인생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성과 영적 권위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영적인 말 한마디를 해도 권위가 있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나이가 먹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 들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2번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한 말인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아, 마치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야곱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의 자식들에게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하지만 이건 아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분의 영성이 있든 없든 간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도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잠언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 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잠언 13장 1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가 훈계할 때 듣습니다. 그런데 거만스럽고 여러분 미련한 자녀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성질내고 말 못하게 하고 이런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멘 해야지 왜 엄마들이 아멘 해요? 잠언 15장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부모가 말하는 것을 하찮게 듣고 업신여기는 자식은 그건 미련둥이고 부모가 말할 때 그 경계를 잘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5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왜 근심이 되고 왜 고통이 되겠습니까? 말 듣지 않으니까. 인생의 선배와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인생의 선배가 지도를 하고 일러주면 그 말을 잘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미 그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인생의 후보에게 자식에게 먼저 간 선배가 일러주면 귀를 기울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식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야곱과 같이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부모가 하는 말은 권위가 더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인생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내 자식을 사랑해요.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 부모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헛된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한 자식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 틀렸다고 부모가 무리한 얘기한다고 화내고 대들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하신 말씀은 겸손히 들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할렐루야. 이런 자식은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잠언 4장 1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희가 길리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을 앉혀놓고 한 말이에요.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네 생명의 해가 길다.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복 받을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잠언 8장 32절 33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아. 아니 그거 말고 두 칸 뛰어넘어서 8장 32절 33절 시작. 아들들아 내가 네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들들아 내게 들어라. 부모에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부모 말을 지키는 자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오늘 야곱이 임종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 말은 부모 말 잘 들어라.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거다. 여러분 부모 말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죠? 목사님이에요. 모두에게
나이 유무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듣듯이 교회에 오면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여러분 자기의 길을 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속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자녀가 복을 주듯이 모든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 아비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비진리를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 12아들 중인데 제가 이 12아들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큰아들 루벤,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만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 루벤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아,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예. 루벤은 장자라. 너는 내 장자요,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첫 아들 놓고 그 첫 자식에 대한 기대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러면 누구를 닮았을까? 이러면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이러면 건강해야 될 텐데, 이놈 눈매 좀 봐. 지 엄마를 꼭 닮았어, 지 아빠를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기대들이 많습니다. 첫 자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건 어느 민족이나 다 공통된 관심사예요. 첫 자식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루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루벤은 생김새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풍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서 풍기는 일종의 위엄입니다. 위엄. 생김새 자체도 왕의 자태를 가졌어요. 이 큰아들이 루벤이. 그리고 여러분, 그 권능이 탁월했다. 권능은 능력,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 어떤 외적인 특별한 어떤 재능에 있어서 좀 탁월한 그런 어떤 힘을 천부적으로 이 루벤이 갖고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는 선천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뭐 때문에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루벤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기질과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탁월하지 못할 거래요. 왜냐하면 물의 끓음 같아서, 여기 물의 끓음 같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여러분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때 자기 그 계모 빌하와 간통을 했습니다. 자식의 어머니와 간통을 한 거죠. 세상에 선민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결정적인 이 루벤이 실수를 했는지, 축복하는 자리예요. 미래를 축복하는 자리에 루벤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도 하지 않고 사실상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요. 너는 월등하고 너는 정말 권능이 탁월했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물의 끓음 같아서 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애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선천적인 조건도 잘 타고나야 되지만 후천적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질과 두뇌와 그 사람이 어떤 재능과 은사를 타고나도 그 사람의 성품을 관리하지 못하고 인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선천적인 가능성이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후천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천적인 백그라운드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우리 특히 자매님들 자신의 외모가 이게 얼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관리를 잘 안 할 수 있어요.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인망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천적인 선천성만 믿고 후천적 노력을 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IQ가 좋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공부는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IQ가 높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다 1등 되는 거 아닙니다. IQ가 좀 부족해도 자기의 약점을 알고 집중하고 반복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IQ를 높은 사람을 능가합니다.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선천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구약시대의 유대 문화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주의와 권한이 두어지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로서 뇌의 상속을 받아도 다른 형제들이 2배를 받습니다. 이게 장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얼마나 투쟁을 하고 얼마나 암투를 벌였습니까? 그런데 루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소중한 장자권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정력을 관리하지 못해서, 욕정을 관리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서도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란 말이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하지만 서울대학교 모 교수,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하면 사회적으로도 명망과 존경을 받는 위치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만 돼도 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위치를 다시 볼 텐데,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여러분 영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다.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명함을 내놔도 다 존경받죠. 그나마도 그것도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그 교수가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여제자들 계속 성추행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가고 교수직 다 박탈당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군에서 별을 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별이 따집니까?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별을 딴다고 별을 붙인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얼마나 많아요? 60만이에요. 그중에 여러분 스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별을 2개, 3개 단 이 장성들이 성추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별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욕의 문제를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절제의 열매야말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열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절제의 열매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유용한 기계라 해도 자동차에 만약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유용한 기기가 아니라 살인무기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절제의 열매. 내 감정을 절제하고, 내 정욕을 절제하고, 내 기분을 절제하고, 내 욕망을 절제하고, 이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이, 덕을 세울 수 없는 말이라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라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유익을 주지 못하면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양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건덕을 위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에 주는데 해가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다 화내면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절제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트리고 말아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죠. 절제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절제되지 않는 이 정욕, 이 욕망, 이 분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정욕의 문제, 이 성의 문제, 성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자식이 번식되겠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성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아무데나 성욕을 사용하면 안 되죠. 굉장히 그러면 고통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즐거움 때문에 성에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즐거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사용을 할 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허락하지 않는 울타리를 넘었으면 그때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 성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적인 욕구는 잘 절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데나 성욕을 발휘하면 내 자신과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이 성 문제로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지구상에서 문헌상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일 거예요. 근데 삼손이 결국 성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강한 힘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겪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성 문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해라. 요한계시록도 보면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명시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이기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피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만큼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래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성령만큼 성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음행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도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이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침상에 외간 남자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그 말이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의 순결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두 가지를 보고 쓰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은 주인의 선택을 받아 잘 쓰임을 받듯이 오늘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나님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배는 선천적 능력이 탁월했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사람 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리해요.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목전의식이죠. 목전의식.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의 눈동자 앞이야.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이 목전의식을 항상 잃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다 오셨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늘 의식하고 목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지만, 우리가 왜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의 목전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운전하다고 뭐 누가 좀 끼어들었다고 성질낸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의식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이 삶.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끗하게,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정해야 돼요.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아멘. 깨끗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여러분 뜻을 정해야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심하면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 오는데 악한 영은,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성령이 오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죠.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음란에 빠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면 좋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정보. 사람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쓰레기 정보를 집어넣고 추한 정보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정보, 깨끗한 정보, 여러분 순결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런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과 모여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요새 우리 남자 셀에 그런 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얼마나 이게 엉터리 셀인지 모여가지고 셀 모임 모여가지고 술집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이거 완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술집을 갑니까? 고수도 옳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저희들끼리 친교를 하는, 이건 세상의 동창회고 친교 모임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모이면 서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 도전하고 힘을 주고, 그것이 돼야지 예배드리고 나서 잡담이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런 셀 모임이 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완전 사탄 마귀짓을 하는 거죠.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셀리다 하면 내려놔야 돼요, 빨리. 루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텐데 저주를 받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정착할 때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루벤 지파는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루벤 지파에서는 단 한 번도 왕이 나거나 사사가 나거나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조상 한 사람의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받는 자녀가 되세요. 네, 너는 잘 될 거야. 그래,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자식이 되어야지. 너 잘 되는가 보자, 이놈의 자식아. 응? 그래, 너 잘 되는가 한번 내가 보자. 내가 죽어서 내가 눈 뜨고 내가 죽을 거야. 너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자식 되면 그건 싹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 우리 큰형님이 말이죠, 부모 속을 새기는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해서 제가 들어 살아요. 너 이놈, 너 잘 되는가 보자. 너 이놈, 너 잘 되는가 보자. 두 번째, 우리 시몬과 레위를 한번 봅시다. 시몬과 레위,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거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유일하게 함께 유언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함께 받으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아니, 둘만 형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형제인데 이 둘만 특별히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이 레위는 말이죠, 유난히 가까웠어요. 아주 단짝이 돼가지고 아주 짝짝꿍 아삼육이 돼가지고 늘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주 쌍둥이처럼 돌아다니는 이 형제가 시몬과 레위였어요. 이렇게 그 시몬과 레위는요, 누구 아들이죠?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가 몇 명을 낳았죠? 아들 몇을 낳았죠? 넷을 낳았어요. 큰아들이 누구죠? 루벤. 막내는요? 유다. 그 둘째가 누구예요? 시몬. 넷째가 레위예요. 큰아들은 대개 보면 큰아들이라는 그 이점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막둥이는 막둥이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낀 세대. 얘네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면 좀 특별한 해야 주목을 받습니다. 대개 이 둘째, 셋째가 그래서 이 컴플렉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셋째가 좀 큰아들에 비하면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좀 그쵸? 안 그런가?
이 큰아들, 이 시몬과 레이가 말이죠, 약간 부모에게 그래서 이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이놈들이 늘 둘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자, 그런데 자, 시몬과 레이는 너희는 형제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을 쉽게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번역하면 너희는 내 자식 아니요,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요. 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런 한두 명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한 성읍의 남자들을 완전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죽어가면서 여러분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그 시간에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요, 지금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대요.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대요. 이것이 창세기 34장에 일어난 일이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오빠야, 오빠, 친오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친오빠가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노의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장이 와가지고 결혼을 시키자고 하니까 조건 제시하자를 하잖아요. 그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는데 시몬과 레이가 중간에 들어가서 칼로 전부 다 앓고 있는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살해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의 힘줄에 발목을 다 끊었대요. 발목 힘줄을. 여러분, 소 발목 힘줄을 끊으면 그 당시 소는 밭을 갈고 달고지를 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큰 재산인데 소 이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시몬과 레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분노와 이 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혐오스러운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시화호에 그 토막 시신을 버렸잖아요. 나중에 신원이 확인되고 범인도 잡혔는데 누가 범인이에요? 남편이 범인이에요. 조선족 사람들인데요. 아마 정식 부부인지였든지 뭐 호족상에는 부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남자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렇게 도박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도박을 해서 자꾸 돈을 갖다 많이 버리니까, 그리고 부인이 벌어놓은 3천만 원 그 돈도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부인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예?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한국에 와서 좀 돈 벌어서 좀 편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한국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도박장에다가 가서 부인이 벌어놔서 저축한 돈 3천만 원까지 다 갖다 버리니까 어떤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욱 하는 홧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여기저기 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을. 세상에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대구에서는요, 그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60대 남성이 6만 5천 원 구워준 돈을 이렇게 이제 구웠는가 봐요. 근데 이제 구워준 사람이 6만 5천 원 갚으라고 6만 5천 원, 6만 5천 원,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좀 뭐 싫은 소리를 했겠죠. 칼로 찔렀는데 몇 번을 찔렀냐면 70번을 찔은 거예요. 70번. 60대 된 남자가 이거 완전 이게 또라이 아닙니까? 60세나 된 사람. 그게 이제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욱하는 바람에 70번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분노 조절. 요새 이 사람들이 보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사는 삶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이 너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잘난 사람들 보면 막 그냥 괜히 분노가 나고, 나는 이렇게 썩빠지게 일을 해도 정말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어떤 놈들은 놀고 먹고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왜 막 차를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들이받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설사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까지 죽이는 일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쓴뿌리가 있고 그 속에 독화살을 쏘아가지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가지고 한 지붕 속에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남편이 그냥 빗발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상처가 돼가지고 이 3초 동안 받았던 이 상처가 30년이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고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그 분노의 폭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등을 돌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교우 관계가 혹시 없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분노는 사람을 이게 정신적으로 죽이는 거죠. 칼로 죽이는 것보다 분노로 죽이는 경우가 더 많죠. 누가 본인은 나는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다고 하면서 막 화내고 분노하지만, 저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은 30년이 가도 그 뒤끝 때문에 그냥 고통 나가는데, 저 뒤끝 없다고 그냥 괜찮다고 돌아다니면 어때요? 말이 안 되지. 당하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래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잠언 15장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요.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해요. 에베소 4장 26절 17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사람이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절제하고 삭혀야지 폭발하고 상대방에게 막 화살을 던지고 비수를 찌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좀 분을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오래 그걸 두면 마귀가 와가지고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용하고 계시죠 지금? 예? 예.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예.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거시기에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오늘 안 나왔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 나에게 적용하라고. 나에게. 예? 자, 19절 보세요.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칼 들고 아주 막 찌르고 소의 발목 힘줄 끊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할렐루야. 형제를 향하여서 분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행위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대요.
우리가 악을 당해도, 욕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악을 갚고 악으로 대항하고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래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분노가 인생의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는 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 틀어졌다가도 뭐 막걸리 한 잔 놓고 뭐 막걸리 한 사발 마시면 다 풀어진다고 하고,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한번 틀어지면 그냥 콩 해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간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간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분노하고 막 화내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거룩하게 분내지 말라고 설교했다가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분내보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해 못하는 거죠. 내가 나가든지 당신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 돼야지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기대감. 목사는 저 정도 돼야지. 목사가 저렇게 똑같이 화내고 분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갖는 건.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어지면 그거 다시 붙이는 거 좀처럼 어렵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그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결합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 늘 붙여놔도 이게 늘 살얼음입니다.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뭐 여러분은 딴 세계에서 오셨나 보죠? 예. 우리 그래요. 그래서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예방해야 돼요. 자, 아버지가 이제 입술을 통해서 시몬에게 이제 마지막 7절 이렇게 이제 예언하잖아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노여움이 혹독하니 너희가 저주를 받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 결과가 뭡니까? 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서 무슨 저주를 받았냐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래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모든 지파가 지파별로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시몬 지파 숫자가 5만 명이었어요. 근데 40년 지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2차 인구 조사할 때 2만 4천으로 줄어버려요. 절반이 줄었어요. 절반이 더 줄었죠. 5만에서 2만 4천이니까.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는 아예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려서 존재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분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분노는 나도 다치게 만들고 남도 다치게 만듭니다. 인생은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집어던지면 내게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축복하래요. 그러면 너도 복을 받는데요. 근데 네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그 판단을 너도 받는데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심으면 나도 분노를 당합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보든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 분을 바랍니다. 분노의 화살을 쏘아요.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이 쑥 갔다가 돌아와서 내게 온단 말이죠. 나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부모 말에 순종하세요. 젊은 우리 청년들, 부모 말에 순종하세요. 부모 말이 뭐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건방 떨지 말고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무릎 꿇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교회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요. 영적인 아비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적인 부모니까 주의 종이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뻐하시고 복을 줘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정욕을 다스려야 돼요. 정욕. 루벤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정욕,
후천적인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선천적인 능력을 다 상실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분노를 다스리세요. 분노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모든 것을 함께 파괴시키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